여러분, 사랑하면요, 서로 닮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서로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같이 있으면 호흡과 심박수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표정이나 아니면 버릇 같은 것,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것들이 서로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눈 크기가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심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사 갈 때 교회 근처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사의 조건이요, 교회가 아니라 자녀들의 학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역세권,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가, 몰세권, 마트나 쇼핑몰 이런 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병세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병원이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편의시설과 또는 투자 가치를 따져서 이사를 갑니다. 교세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가까운가, 별로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좀 전에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어느새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어느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부감 없이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한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왜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왜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에게 붙잡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세겜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벌였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아들들이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은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지낼 때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세상의 본질이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탐욕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 움직인다,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세상이 사랑이네, 정의네, 평안에 마련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무엇이요? 탐욕이 우리를,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붙잡혀서 욕을 보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세겜이요, 디나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세겜과 아버지가 야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나만 아내로 줄 수 있다면 뭐든지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요청한 대로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 세겜과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는 돈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신들의 부족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할례 받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겜의 부족들이 전부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재산을 다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물질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요, 그런 거 우리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을 가로챌 수 있으니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거의 전부 부족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세례를 받는 것, 교회 가서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저 많은 재산을 가로챌 수 있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믿음도 없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밥 먹어주냐라고 하면서 돈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할 때 보십시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사랑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요, 돈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욕심을 더 부리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척하는 세상도요, 결국에는 다 뒤에서 돈을 따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미국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5천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5천억 달러는요, 한국 돈으로 76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나 평화는요, 사실 대부분이 비즈니스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정의를 앞세워서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판도 보면 정의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비싼 변호사를 사는 쪽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세상은 뭐든지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보고 계산하고 결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는 우리만큼은 믿음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되는가 계산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포장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이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주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가 욕심을 품고 돈을 사랑하더니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당연하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점점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의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또한 남들도 그러한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세겜이요 디나를 욕보이고 붙잡아 놓은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디나를 다시 되찾아 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이 붙잡혔을 때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서 조카를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의롭고 당당하게 조카 롯을 구출한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속임의 방법, 불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구출한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내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 기습하여 남자들을 모조리 싹 다 죽이고 맙니다. 물론 디나를 구출한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도 세겜에 가서 모든 가축과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강도들처럼 노략질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야곱의 아들들의 시작은요 동생을 찾아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든 아들들은 이내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이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대꾸합니다. 세겜이 잘못했으므로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정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일을 해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을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일을 성사시켜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해 보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아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좀 불리하다라고 할지라도 목적만 달성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불의했던 것이요 어느새 많이 불의한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했던 양심의 가책이 점점 무뎌지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거짓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덧 성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일제치하와 또한 6.25 전쟁으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이제는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남들 없는 것까지 들춰내면서 남들을 비난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모습이요.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고요? 우리의 사회는 점점 불공정해지고 있습니다. 불공평해지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정말로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석 합격을 냈다. 전국 수석을 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있지 않으면, 서울 강남이 아니면 이제는 출세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거의 젊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불공정, 불평등해지고 목적을 이룬다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느덧 그것에 많은 성도들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의 수단을 주셨고요. 말씀의 방법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게 된다면, 풀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죽더라도 혈기를 부리는 것, 혈기 부리는 세상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혈기를 부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야곱이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들들은 디나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가축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조리 약탈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남이 아닙니다. 형제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그들의 세겜 성읍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복수를 하러 올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들과는 달리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혼을 내는데, 글쎄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디나가 창녀를 취급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변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디나를 찾아오고 그들을 응징하는 일을 꼭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상을 닮은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대드는 것을 넘어서서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혈기에 사로잡히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고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 죽는 꼴을 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요. 같이 죽는데 그렇게 같이 죽어봐야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아니, 당사자만 죽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 분을 풀자고요. 내 속이 좀 시원하자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세상은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다면,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지, 우리의 손이 혈기 부리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신앙에 혈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혈기가 들어가게 되면, 혈기로 덮이게 되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혈기에 사로잡히면요, 죽이는 자가 됩니다. 교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혈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가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